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기독교 가정 주일 이렇게 또 지켜 나가기를 또 이렇게 이제 정하면서 거의 이제 매월 첫 주가 아마 5월 첫 주가 기독교 가정 주일이 되기 쉬운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5월 8일 이제 5월 첫 주가 1일이었기 때문에 5월 둘째 주를 이제 기독교 가정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관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용서와 구원, 또 존중과 배려, 또한 그러한 회복과 치유를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또 사랑, 구원, 회복, 존중, 배려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그 믿음의 가정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또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그런 주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 앞에 슬퍼했던 그 슬픔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다면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그런 죽으심을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두려움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걸어 잠궜던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또 그러한 믿음의 사명 가운데 달려나갔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세 번째 증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아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아마 도마가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다 제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유독 도마만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뒤늦게 온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런 얘기를 전할 때에 이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도마를 향해서 많은 이들이 또 우리가 도마에 관한 어떤 이미지 또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 무엇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요? 의심 많은 도마. 맞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어떤 이미지가 도마에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영어 표현과 영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다우링 토마스라고 그래서 이게 영어 표현으로 의심 많은 도마인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도마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도마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사실 도마가 이제 그러한 의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깨달을 때만이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마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기라든지 또는 피해를 입은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내가 직접 함부로 그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습성,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와 닿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입은 적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사기를 또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뭔가를 계약하고 뭔가를 행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뭔가를 그냥 무턱대고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관한, 신뢰에 관한 의심들을 품게 되는데, 사실 도마가 이러한 일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 도마에 대한 변증, 도마를 좀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 많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마의 그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부활의 사실을 믿었지,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야, 너 지금 유령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그러한 부활의 사실을, 그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도마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마음도, 억울한 심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 자기들도 다 보고 나서 믿었는데 나만 보지 않고 믿었다. 오늘 주님이 이제 도마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야, 내 창자국 한번 만져봐,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 내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를 어찌 보면 좀 책망하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들을 어떻게 더 살펴간다면 도마의 반응은, 도마의 그러한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에 확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어떤 도마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마리아처럼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또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 제자들에게 밀려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그러한 슬픔과 두려움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앞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또한 그들이 기뻐한다라는 것. 그러나 놀랍고 기쁨과 함께 또 두려움과 함께 그들 앞에 오는 것은 뭐냐면,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일까,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들, 의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들을 우리는 익숙히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무 의심이나 회의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그 부활의 사실, 물론 주님은 그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부활의 사실들이 직접 와닿지는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오히려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라는 어떤 물음들이, 도마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한 지극히 바람직하고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닥치고 그냥 믿어 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신앙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한 한인 농장에서 한 1000여 명이 지금 집단으로 모여서 한인 농장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 5명이 놀다가 이제 이 뭐랄까요, 이 흙이 이제 흙을 파고 놀다가 그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산사태처럼, 그래서 흙더미에 묻혀서 어린아이 5명이 이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로만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단 농장이 이단들이 이뤄내는, 그래서 예전에 뭐 피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필리핀이나 여러 그러한 이제 국내에서 그런 공동생활 한답시고 그들이 이단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이끌고 가던 것들이 국내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새 땅으로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농장을 짓고 거기에서 무노동으로 착취를 하면서 또한 성착취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단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은 브라질이라는 저 남미, 우리나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가서 지금 농장을 일군다라는 명목으로 그러한 이 이단의 어떤 그런 무리에 속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맹목적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 교주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고 또한 이제 부활한 그러한 이 하나님 또 그러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왜라는 물음이, 또 어떻게라는 물음들이 끊임없이 던져져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고 묻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한 닥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그런 능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물음 속에서, 질문 속에서 또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봄의 어떤 대상, 실체, 또한 우리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런 믿음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꼭 우리가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것들도 작동되어야 되고 영성의 어떤 부분들이 작동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금 신학교 간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되어져 가는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예비 목회자로서 그러한 목회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같이 공존할 때,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머리가 차갑게 합리적으로 그 말씀들을, 그 신학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로서 그 신앙 안에서 그 뜨거움들을 놓치지 않냐도록, 그 영성을 놓치지 않냐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냐?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고 또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기도의 신앙의 두 날개가 되어져서 우리가 날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차가운 이성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공부하고 뭔가를 배워나간다라는 거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워나가는 것,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쓰고 또 여러 예배, 여러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샘솟는 그러한 그 길잡이의 역할들을 해나간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어떤 뜨거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차갑게, 기도는 뜨겁게.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성과 영성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도마가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었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어찌 보면 야,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만약에 그냥 따라갔다면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냥 제자들처럼 그 무리 속에 들어갔다면 오늘 도마의 그러한 의심 많음이 그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의 어떤 신앙의 기본들이 그의 어떤 열정과 더불어 나중에 그러한 도마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가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여덟 말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자국과 그 창자국을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28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이 도마의 고백은 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귀한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도마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 가서 교회 7개를 세우고 마드라스라는 곳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했다는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열정, 주님을 다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도마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그러한 그가 믿음의 확신으로 또한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러한 순교를 불사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도마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도마에게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도마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도마와 같은 보지 못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 사실 마리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또한 나중에 이제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런 70문도는 보게 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그러한 제자들,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도마,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너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믿음의 증거로 삼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믿음의 길은 그 부활의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구름이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구름이 거쳐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절망의 구름이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회의의 그런 구름이 거쳐가고 그런 맑은 하늘 가운데 어제와 같은 그런 맑은 하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그 수고와 그 노력이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 그 믿음의 삶,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그 승리의 신앙이다라는 사실. 오늘 도마는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주저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나의 의심 많았던 모습들,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마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속기 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속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첫 신방으로 우리 사랑속,
이제 예전에 이제 일속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지금 사랑속이 이제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금 뜨겁게 이제 불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그냥 힘써서 그냥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성경 필사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예전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못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연습,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첫걸음들을 내딛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나는 이건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이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한 일인데, 이건 내가 잘 못하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면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구름을 거쳐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구름을 거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거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도마가 그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또한 사명의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도마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그러한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우리가 과거에만 연연해하고 과거에만 매여 있을 것도 아니고, 또한 현실에만 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또한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불안으로만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또한 소망의 확신으로, 또한 그 의심이 다시금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 힘차게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더불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심의 구름을 거치고 확신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충성하며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제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이 예배 시간 주의를 지키며 또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처럼 또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또 목격하여 그 슬픔의 기쁨으로 바뀌고, 또 그 두려움이 또한 확신으로 바뀌고, 그 의심이 또한 확신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도마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들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힘겹고 곤고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의 구름은 거쳐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며 다시금 시작하며 다시금 출발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들 향해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회의 속에 있었던 도마였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의심의 구름이 거쳐갈 때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그 부활의 증인을 거듭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수고와 또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그러한 주의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또 오늘도 충성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또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